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지막 38절 말씀을 보면 7년 동안에 걸쳐서 건축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바벨론에 패망됐을 때 결국 무너져 버렸고, 또 그 이후에 헤롯 대왕 시절 다시 물론 포로 귀환 후에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예수님 때에 그것이 더 확장되어지는 그 성전마저도 결국 AD 70년에 무너져 버려서 지금은 사실 이런 기록으로만 근거해서 입체적인 모형을 만들기는 하나 대부분의 모형은 거의 실측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95% 이상 재현이 됐다라고 봅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그러나 성막도 마찬가지, 또 성전도 마찬가지, 지성소 혹은 법궤 위에 있었던 그룹이라고 표현되는 이 두 천사의 모양이 정확히 어떠했는가, 이것은 사실은 조금 이견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 성전 건축의 내용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사실은 여기 입체적인 조감도라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해되기도 조금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은 더더욱 영적인 의미를 조금 도출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 6장 1절을 보면 성전 건축이 기록된 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한 지는 몇 년이 흘렀어요? 480년이 흘렀고, 솔로몬 왕이 통치한 지 몇 년째의 해입니까? 4년이 된 해에 건축이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인가? 자, 우리는 사무엘서를 먼저 살펴보고 지금 열왕기를 살펴보기 때문에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피를 많이 흘린 자이므로 그의 아들에게서 그 소원이 성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대더라,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문경 위로 비행기들이 날아다녀서 전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이 비행기가 왜 이렇게 날아다니느냐? 답은 뻔하겠죠. 우리 목사님, 최 목사님이 얼른 알아내셔서 5월 말입니까? 우리 문경에서 비행기 쇼가 있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이건 다 표면적인 이유들이죠. 왜 하필 솔로몬 4년이 됐을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을까? 자,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과 13절, 14절을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13절, 14절. 자, 먼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 다음 뭐예요? 택하실 그곳입니다. 택하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나 현재형이 아닌
미래형으로 택하실 그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 희생, 11조, 거제, 서원물들을 그곳에서 드리라 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자, 13, 14절은 사실은 반복입니다. 13,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4절에도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또 뭐가 나오죠?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역시 미래형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명기 12장이에요. 자, 신명기는 어떤 상황, 어디에서 주어졌죠? 광야 40년 유랑을 다 끝나고 나서 요단강 동쪽, 소위 모압 평야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의 땅이었던 그곳을 정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요단강 건너지 못한다 말씀하시니 이곳에서 율법을 다시 재강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더라. 자, 그러니까 광야 40년 유랑의 끝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이 모세 입에서 선포될 때에 성막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출애굽해서 1년 됐을 때 시내산 밑자락에 도착을 하고요. 거기에서 약 1년을 체류하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40년 유랑, 실제는 38년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한 이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보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지 이미 2년이 지났으니까 지난 거는 내가 쳐주고, 이래서 이제 실제로는 38년간 유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만약 이것이 번제를 그동안은 어디서 드렸어요? 바로 그 시내산에서 38년 전에 만들어졌던 성막의 앞에 있는 제단에, 거기에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또 14절에 또다시 택하실 그곳이라 한다면, 법궤가 지금 성막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곧 우리에게 어디 제사 드릴 장소를 지정하고 제사 드릴 곳을 만들어 주시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미 38년 전에 성막이 만들어졌으니 지금 신명기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 드릴 곳은 성막의 제단이 아니구나 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성막은 기본적으로 이동형이에요. 물론 사무엘 시대나 또 사사기 시대를 보면 꽤 오랜 기간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었던 기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 장소로 성막은 이동할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무라리, 게르솜, 고핫 자손들의 세 종족이 제사장들을 보좌해서 어떤 종족은 어깨에다 매서 옮기고, 나머지 두 종족은 각각 수레를 2대 혹은 1대를 지급받아서 그 수레에 실어서 옮기도록까지 각각의 그 이사할 때에, 성막에 옮겨갈 때에 해야 할 역할과 임무까지가 다 율법산에 규정이 되어져 있을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성막은 고정형이에요? 이동형이에요? 이동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신명기 22장에서 얘기한 이곳이 바로 지금 솔로몬 때 만들어진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솔로몬 임금이 굉장히 잘하고 탁월했다 하는 것을 굉장히 부각되고 있었지만, 제가 뭔가 지금 이 열왕기의 저자는 이 솔로몬의 끝이 그닥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복선을 깔아주는 것이 2가지가 있었다 했는데 기억나세요? 그의 유명한 일천 번제가
성막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드려졌었다.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되게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 마병을 무려 12,000, 심지어 말을 기를 마구간을 4만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마구간을 만들어놨을 정도였다. 이 두 가지가 맹점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산당들이 나중에 이제 열왕기를 계속 살펴보면 남유다의 왕들이 그래도 선조 다윗을 본받아 그래도 경건한 왕들이 많이 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경건한 왕들 중에도 두 등급으로 나눠져요. 다윗이 A 등급이었다면 다윗과 가장 비슷한 B 등급은 다윗처럼 행했다. 이 표현이 나타나고요. 그거보다 조금 못한 C 등급이라 굳이 말할 만한 것은 다윗처럼 행하기는 했지만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다. 이런 미묘한 여운을 남겨둔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릴 장소는 산당도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히려 기이하죠. 다윗이 지어 드릴게요 했더니 야, 천하 만물이 내가 만든 건데 내가 인간 너희들이 만든 건축물 안에 들어가 거하라고? 그게 내 집이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절하시는 듯한 얘기를 하기는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언젠간 이때가 되면 예배할 장소를 마련해 둘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계셨다. 같은 패턴이 이미 나타났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그들도 마치 엘리의 자식들처럼 잘못된 길을 가자. 우리도 왕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대단히 불쾌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긴 하셨지만 역시 신명기 율법을 보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왕을 세울 때가 되거든. 이미 왕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계셨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지, 헌신을 다해야지,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지 굉장히 귀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나 늘 그런 기특한 마음을 먹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아예 생각 안 하고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냥 내 멋에 겨워서 살 때가 더 많았는가 하면 어떨 때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심 부려가지고 뭘 얻을 게 있는지 하나님 나 이제부터 안 해요. 나 하나님 앞에 삐뚤어질 거예요. 못돼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어디까지 못돼지는가 한번 보세요. 이런 식의 태도를 솔직히 취할 때도 있지 않았더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막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폐악질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 다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 인간들끼리 볼 때는 얼마나 기특해요. 나도 너도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야, 이런 마음만 먹으면 뭐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하시겠지 싶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또한 하나님 앞엔 교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요거 해드릴게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시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그건 종의 태도가 아니에요. 종은 그 주인의 얼굴을 살펴보면서 아, 주인께서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내 바램과 내 소원에 따라 작동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입을 통해서 지시되어지는 명령 아니면 주인의 얼굴 표정에서 느껴지는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아니라 하면 멈춰 서야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께서 하라 하시면 여전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취할 마땅한 태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분명히 그 성막, 이동형의 성막이 굉장히 유용했을 거예요. 거기에는 어디다 건축을 할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 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미디안 광야 어디쯤에다가 성전을 세우겠냐고요. 그때 못 세우잖아요. 그때는 텐트형으로 쳤다가 옮겼다 할 성막이 딱 제격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정복 전쟁을 끝냈으면 이미 480년 전에, 자, 열왕기상 6장으로 돌아오세요. 6장 1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요? 480년이요. 그러면 40년 유랑 생활은 빼더라도 440년, 조금 양보해서 그래도 가나안 땅 7년 반 동안 전쟁 치르고 그 뒤에 가나안의 7족속의 잔병들, 저항 세력들 좀 정리하는데 한 20-30년 걸렸다 치면 그래도 출애굽한 지로부터 80년쯤 지난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쯤에는 고정형 성전이 지어졌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기 40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사사에게도 나름 위대한 사사들이 있었지 않아요?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사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게 하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12지파가 더 결속하게 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세월 흘러, 심지어 사무엘과 사울의 시대도 흘러, 다윗의 시대가 흘러 솔로몬 왕의 재위 4년이 될 때까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더라. 그래서 또 한 구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성경 306페이지,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첫 두 단어가 뭡니까? 때가 참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때가 차면 목욕탕 가야 된다고 하기는 했는데요. 그 때가 아니고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기원 혹은 주후라고 부르죠. 올해를 2024년이라 부르는 이유는 2024년 전에 주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그때냐? 또 왜 하필이면 솔로몬 왕 4년이냐? 우린 몰라요. 하나님께서, 제가 종종 인용하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줄 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왜 솔로몬 왕 4년입니까? 왜 기원전 0년, AD 0년인 2024년 전입니까? 왜 그때가 때가 찬 때입니까? 사실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와 베드로 같은 그런 사도들이 로마 제국이 없었다면 한 나라 건너가기도 몇십 배 더 힘들었을 거예요. 갈라디아, 고린도, 마게도냐, 아가야 이러잖아요. 그리고 비두니아, 또 비시디아, 본도 이런 지역이 그 이전, 헬라 이전에는 전부 다 독립된 왕국이었단 말입니다. 그 나라 하나하나를 통과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할 때에도 무려 페르시아, 바사 제국 안에 총독이 120명이라. 그러니 그곳을 다 통과하려면 황제가 이 사람을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을 허락했다. 총독들이 내 관할 지역 못 지나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조서를 써주십시오. 한 제국 안에서도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 전부 다른 나라였다면 바울 사도 같은 이가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세계사적으로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거대 제국이 출현해서 다른 민족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억압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지만 서양 속담에 뭐라 합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요? 로마가 그 광대한 제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선지 반란이 벌어지면 2-3일 안에 진압군을 출동시키기 위해서 도로망을 다 깔아놨어요. 어느 곳에든지 세금을 빨리빨리 로마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도로망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고대에 볼 때에도 도로망이 발달했으면 서양 속담에 말하기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잃은 지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도무지 그 나라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격적인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감행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쇼킹한 일이긴 한데 왜 신약 성경 27권은 히브리어로 적혔다가 번역되지 아니하고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 가증스러운 이방인의 언어로 말입니다. 그것도 라틴어가 아닌.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시기의 그 시기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요 몇 가지예요. 하나의 국가, 탁월하게 된 도로망, 일치된 언어. 이것이 당시에 알려진 서방 세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퍼져나갈 수 있는 토양이 준비되었다. 일단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얘기하는 때가 참에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가 보편적인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온전히는 몰라요. 주님의 그 깊은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 이전에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주님 메시아를 우리에게 제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호산나 외치잖아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이전에도 얼마나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외쳤겠어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 바로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출현해서 그들을 노예 삼기 시작하고 아들을 죽이고자 할 때 그 이스라엘인들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울며 몇 세대가 기도한 끝에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는 때가 차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제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 없는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일입니다.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때가 차면 그 일이 이루도록 하겠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성실하지 않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내 맘대로 살면서 그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막 막대로 살았으니까 열매 못 맺을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아니요. 바울 사도가 비두니아 지역으로 그토록 가고자 했지만 사도행전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께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더라. 그리고 나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만나니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가 인정했더라 하는 그 앞에 무수히 많은 일을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지 않았다 하는 그것은 한번 가볼까라는 정도의 생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하면 아마 어떤 신학자는 표현하기를 사도행전의 분량이 될 만큼 바울 사도는 무수히 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때는 하나같이 되는 일이 없더라. 그때의 바울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길을 나에게 보이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섬기면서 또 혹은 가족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또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나름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사는데 뭔가 안 되어 같은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점전제일교회에 와서 정말 감사한 것이 가을이 되면 수백 명씩 우리의 초대에 응해서 오세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마다 가을이 돼서 이제 7주간 또 전도운동 합시다 할 때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두렵습니다. 그날 아침이 되면 차마 예배당을 향해서 별로 먼 거리도 아닌데 사택서 걸어 나오기가 얼마나 주저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예배당이 비어 있으면 어떡하죠? 왜냐하면 부교육자로 지냈던 6개의 교회마다 그렇게 우리의 초대에 응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자리에조차도 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2233명이 하루에 온 교회도 있긴 했으나 겨우 20-30명 외에는 옴짝달싹 안 하면서
정말 무기력함을 느끼게 만들었던 그런 현장도 있었단 말이죠. 실망할 것 없고 요동칠 것 없고 언제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듯 모세를 보내주시듯 솔로몬 때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날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듯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 때가 되기를, 그래서 언제나 교회사의 2000년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부흥을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해서 흘러내오는 경구어적인 표현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문경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교회들이 힘을 내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 점천제일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면 어디에 설교 마칠라 할까요? 그죠? 이제 몇 군데만 짚으면 됩니다. 7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죠.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성전의 골격이 뼈대는 전부 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백향목, 물론 바닥 마루 부분은 잣나무를 쓰기도 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잣나무 널판 나오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옆면과 천장은 백향목으로 덮였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 백향목 겉에 금으로 덮는 마감이 이루어졌어요. 세 개 재료가 가장 핵심 기본 재료였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돌이요. 그 다음에는요, 백향목으로 대표되는 나무요. 그 다음에는요, 정금으로 그 위에 덧입혔다. 자, 그런데 7절을 보면 지금 돌을 따듬는 얘기인데 그 돌을 다듬는 뜨는 곳이라고 표현하는 다듬는 곳에서 다 다듬어서 가지고 왔지 성전 경내가 될 공간에서는 연장으로 두드려 패서 그것을 따듬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물론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도대로 딱 이렇게 따듬어지진 않죠. 기본 골격을 잡고 나서 그 겉표면을 딱 평면이 되도록 일종의 밀링 작업을 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최초의 돌을 떠낼 때는 인간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돌이 쪼개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규격에 안 맞는 돌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그 돌을 치웠던 곳으로 또다시 치워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 당연히 그곳에서 딱 규격에 맞도록 따듬은 다음에 그걸 운반해 오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했다. 완성 후가 아닙니다. 건축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앞에서 경건함을 유지하고자 했더라 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20절을 볼까요?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앞에 스크린에 나오네요.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 그곳에서는 잠잠해야 된다. 근데 목사님 왜 이래 떠들어요? 잠잠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봉헌할 때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간합하시고 연락하셔서 예수님이 인용까지 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청하고 청원하는 기도의 소리와 그곳에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회답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만 이루어져야 되지, 예배당 안에서는 인간들의 소리가 그래서 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교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마치 돌과 금속이 부딪히는 것과 같은 거친 언사들, 거친 우리의 내면들, 거친 우리의 성격들이 그대로 노출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과 13절, 열왕기 상 6장입니다. 12, 13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다시 한번요. 12, 13절 시작. 아멘. 자, 구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 가장 거룩하고 참 위대하고 경건한 일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것은 내 개인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또 오늘처럼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 모임을 가질 때 음식을 장만해서 섬긴다든지 이런 일들 다 하나같이 귀하죠. 근데 그것은 나 혼자 하거나 몇 명에게서 하는 일이죠. 근데 사실은 요즘이야 결국은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위탁하고 위임을 해서 그분들이 지어줄 수밖에 없지만 아마 여기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예배당 이 건물을 지을 때 터도 파시고 벽돌도 나르시고 시멘트도 개시고 하는 일을 직접 하신 어르신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들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고 협력한다. 이게 아마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로 여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대 어르신들은 예배당 짓는다 하면 집문서를 팔아 바치기도 하고 결혼 폐물 다 팔아 바치기도 하는 그런 정말 위대한 헌신들을 하기도 했죠. 자, 그러니 12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정서대로 한다면 12절,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 다음 말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바로 하반절로 건너뛰어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이룰 것이요,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렇게 건너뛰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위대하고 거대한 헌신을 했는데요. 아니, 오히려 12절 상반절에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어지간한 죄악은 아무리 많이 지어도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12절의 구조를 잘 보시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게 복받는 결정적인 근거와 조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문맥의 구조로서는 볼 때 성전을 건축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복 받을까 말까 하는 것을 결정짓는 출발선상에 겨우 서 있는 것쯤이나 될까일 뿐 그것 자체가 우리를 복받게 만드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찬양대를 30년 넘게 해봐야, 구역장을 40년 넘게 해봐야, 권차를 50년 넘게 해봐야 그 자체가 복 받는 것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복 받을까 말까의 출발선에 서는 자격증을 줬다 그럴까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 자격증을 줬다는 것 뿐일까요?
그리고 나서 1등이 돼서 금메달을 받는 것은 내 명령을 따르는가, 내 법도를 따르는가, 내 율례를 따르는가, 내 말대로 그대로 행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과 순종이 오직 유일한 복받는 길이지, 다른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받는 길은 결코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충성과 헌신은 요거 해서 내가 복 받아야지, 요거 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이 공부 안 해도 성적은 좋게 나오게 하시겠지, 내가 요거 하면 내 자식은 자동적으로 좋은 직장 천만에요. 그거 왜 그래요? 아이가 성적 잘 나오려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아이가 좋은 직장 가지려면 좋은 직장을 얻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그 결과물로 대가로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 때문에 이미 가장 큰 덩어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명예나 권세나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뭘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 여러분, 범죄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급박하게 벌어지니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할 여가가 있기는 하겠습니까마는 그 순간에 제발 날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범죄하고자 하는 의도를 많이 멈추게 할 거예요. 지난 부활주의를 즈음해서 어떤 분이 성화라 그러죠. 예수님을 배경으로 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쩌면 실제로 그랬을지 모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 다른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리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펑펑 울었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그 핏방울들이 뚝뚝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꿇어 엎드려 있는 그 여인의 머리 위로 떨어져서 그 여인의 뺨을 타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립니다. 저 그 그림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늘 상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정이 우리를 격동시킬 때, 우리의 이생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과 범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할 때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나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지 성전 지어드린다고 복받는 길은 아니더라. 솔로몬은 결국은 이 은혜를 발로 차버린 자가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것이 축복의 조건은 아니더라. 자, 이미 성전 골격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돌은 뭘 의미할까요? 아마 여기에 건축 전문가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형,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일본 수준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냥 이 돌도 아주 이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을 해야만 이게 어지간한 흔들림 속에서는 돌이 약간 틀어지고 삐뚤어지기는 하질지언정 건물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는 거죠. 만약 이 정도의 대규모의 건물을 나무로만 지었다면, 목조 건물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목조 건물로 못 지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목조 건물로 지었다면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아마 무너져 내리고 말았을 겁니다. 두꺼운 돌로 지어놨기 때문에 성전에 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지진으로 인해서 성전 건물이 금이 가고 틀어지고 해서 그걸 수리해야 되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환경을 견뎌내는 겁니다. 돌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한다 할 수 있어요. 백향목은 말 그대로 향기 나는 나무죠. 그래서 우리의 향기 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은
돈 가치로 제발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금, 정금이라는 것으로 해야 되지. 절대로 그냥 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값어치를 얘기하기보다는 불순물이 없는 순결함과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 탄생 때에도 정금을 예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시대의 기독교인은 도를 잃어버렸고 순금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얘기해서 그런지 오직 향기만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건데요. 지진나면 목조 건물로 이루어진 백향문 건축물은 쉽게 무너질 겁니다. 또 습기가 많이 머금게 되면 결국 썩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하게 되겠죠. 중학교 때요, 아마 사춘기가 돼서 호르몬 분비가 많이 돼서 그런지 발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부목사 때 한번 이 얘기를 했다가 담임 목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절대로 그 얘기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 했는데 설명은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어요. 발냄새가 나서 아무리 물로 씻어봐야 그 냄새가 가실 길이 없더라고요. 누나들 5 있다 했잖아요. 누나들이 보니까 여름철이면 곧잘 향수를 뿌려대더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발에다 향수를 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악취와 향수가 뒤섞이니까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에 다시는 맡아보지 못한 악취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향기 나려고 아무리 애써 봐야 겉을 금으로 덮인 정결함과 순결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향기나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뚝심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행위가 없으면 백향목 그 향기는 가짜배기 향기라는 게 순식간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돌도 없고 금도 없는,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 기억하십니까? 풀로 만든 집, 늑대가 와서 후 불면 날아갑니다. 나무로 만든 집도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오직 돌로 만든 집만이 끝까지 버티고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불시험을 통과하면 다 불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되면 금과 은과 보배로 만든 것만이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전의 건축이 돌로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백향목을 입혀서 향기를 내게 하고 그 위에 금으로 덮어서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도 돌과 나무와 금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